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다같이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대언할 때 아버지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여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진리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목자이신 주님과 양들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림으로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거절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육의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불만족스럽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100% 만족시키시고도 항상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항상 초과가 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 저가 왕으로 뽑히기까지 저는 목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의 이면에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양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과 대조가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진돗개는요, 그 주인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사를 가도 경상도에 버려졌던 진돗개가 전라도까지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왕왕 등장해요. 이 동물들은 많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이 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으시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양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뭐가 목초인지 아니면 뭐가 독초인지를 이 양은 구별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먹어서는 안 되는 돈 먹어서 탈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탈 크게 나지요.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알지 못해요. 사람은 참으로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이 양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어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지 못해요. 뿔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 뿔은 앞으로 향해 있지 않고 그나마 있는 뿔이 뒤로 꼬부라져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수컷들이 암컷을 쟁취할 때 서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데 밖에 이 뿔이 쓰이질 못해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 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거지가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와 같은 마음. 나는 거지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주님께서 재워주지 않으면 잘 수 없는 나는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존재와 내 소유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푸토코스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무감각한 동물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구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동물이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동물이에요.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존재.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슐라임 마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의존하는 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의존하는 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양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고 풍성한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양을 기르는 것과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유럽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주로 양고기를 먹기 위한 것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양으로부터 털을 얻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양과 목자 사이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따라서 양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브라운 레그, 갈색 발, 가령 이런 이름으로, 혹은 블랙 이어, 이런 이름으로 특별한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채신머리도 없이 심령이 너무 갈급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응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야. 삭개오와 주님은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만약에 제가 삭개오였다면 저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마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마음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 마음은 다 놓았을 것 같아요. 세리장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세상에서 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더러운 이름이잖아요. 아무도 안 불러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였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아무도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 같았으면 남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 마음에 수십 년 응어리가 다 녹죠. 이분이 나를 아신다. 주님의 소문을 들어서 삭개오가 주님을 조금 아는데
삭개오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삭개오는 이분이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유학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세요?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을 잘 알아주십니까? 목사는 여러분 잘 알아줘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알아요. 근데 삭개오야,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희생과 그것이 퍼펙트하진 않아도 내 거기에 있는 진심을 주님은 아세요. 동기를 아세요. 실수투성이지만 내 동기를 아세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삭개오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우리가 불러주지 않고 스스로하고도 불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부르면 따라갑니다. 양을 치게 되면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대요. 양을 각자 개인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없죠. 마을 전체에 공동 우리가 있어서 담벼락을 두르고 벽을 두르고 그리고 문이 있어서 거기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그 양을 항상 지켜요. 그런데 문지기가 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 여러 사람들의 양들이 거기 뒤섞여 있는 거예요. 양이 구획에 맞춰서 딱딱딱딱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양이 막 뒤섞여 있죠. 그러면 목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기 양을 불과 서너 마리만 하고 있으면 브라운 leg, 블랙 이어 불러내면 거기서 팔딱팔딱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여러 마리가 섞여 있으면 목자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특별한 소리를 낸대요. 특별한 사운드를 낸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곳저곳에서 있는 그 양무리들 중에서 이 특별한 목자의 소리를 아는 그 양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소리를 따라서 나온대요. 그리고 이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친밀한 거예요. 다른 목자가 소리를 내도 그때 양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실제 양의 습성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목자의 특징은 양무리의 앞에 서서 앞서 가는 것이 목자의 특징이에요. 목자는 앞서 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앞서 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방향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운을 떼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양이 앞에 강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양이 겁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양띠입니다.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강이 앞에 막아서게 되면 그것을 도와하지는 못하고 얇은 시냇가 같은 것도 거기에 발을 담지 못해요. 그런 목자가 그 중에서 제일 새끼 양을 들쳐안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가서 강을 건너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그 강을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이 어린 양의 엄마 양, 아빠 양이 따라와요. 그러다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가게 되면 남은 양은 또 자기만 남겨질까 봐 무서워서 또 따라 들어가요. 양이 그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래서 목자가 강 건너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양무리가 마침내 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서 강을 건너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강을 건너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는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쫓아가는 양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큰 강을 건너실 거예요. 십자가라는 강을 건너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등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마가는 주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적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앞에 서서 가셨어요. 십자가의 운명을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마다 오면 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일어서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가셨어요. 일어서서 가시면서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을 싸고 도는 시내예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으로 도축되는 양의 마리수가 약 20만 마리가 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약 23만 마리 정도가 도축됐대요. 23만 마리 정도를 죽이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가요?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이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피의 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유독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보시면서 뭘 보고 계세요? 양의 핏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니, 그 다음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그들이 뭉치와 검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으러 오신 게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 건너셨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강을 건너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가시를 뽑아내신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은 앞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가짜 교회는 감람산,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강화를, 디스코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감람산까지는 가요.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소풍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필그림이에요. 순례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소풍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순례길이에요. 그런데 이 순례길은 기쁨이 있어요. 이 순례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To the end,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리 마태가 앉아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따랐어요. 끝까지 따라요. 그리고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종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세상 때문에 변질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세요. 믿음은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서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의 문이다. 이것은 그 마을에 이 양을 우리에 넣을 때는 이 공동 축사에다가 양을 넣는데 자기 양을 데리고 목초지로 가서 멀리 떠나게 되면 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벽돌로 된, 돌로 된 혹은 안전하게 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간이로 울타리를 쳐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문을 구색을 맞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한 곳이 양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양의 문에는 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뚫려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거기에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들어오고,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 양이 밤에 밖으로 홀로 나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문이 없는 곳에 누워있는 이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이 양이 목자를 밟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선한 목자는 자기를 짓밟힐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가려다 놓으면서 양무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91년도에 TV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티벳의 한 목자 까르마 씨가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촬영했을 때 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추운 날이었어요. 취재진들이 텐트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 까르마 씨는 텐트 속이 아니라 모포를 뒤집어 쓰고 양의 울타리에 열려있는 문에 실제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짓밟히셨어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에 밟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누우셨어요.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데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의 재판에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해할 권세가 없어요. 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 아들이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의 목숨을 버리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꾼 목사가 있고 선한 목사가 있어요. 모쪼록 이 부족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로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로 사꾼으로 일하지 마세요. 삭 이상으로 일하세요. 희생적으로 일하세요. 자기를 버림으로 일하세요. 죽게 하듯이 단마음으로 일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일은 단순히 내가 돈 버는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죽게 대하듯 대하세요. 단마음으로 하세요. 알아주든 말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관계되는 사건, 나를 살리신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그 말씀,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정말 내가 깨닫는다면 그 인생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버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버리면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버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면 주님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만 두려워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요. 돈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돈의 주인이 못 되고 돈이 나를 지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무식한 변론과 부끄럽고 헛된 말과 어리석은 말들을 버리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음란과 경건치 못함과 이 세상 정욕과 탐욕과 두려움들을 다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보 아니에요?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초보 성도로 언제까지 그렇게 미숙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미숙하게 하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합니까? 나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삶의 운명에 동참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릴 때 자기가 완성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정말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해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티모시 켈러라는 리디머 철치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요지는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농부가 열심으로 경작을 했는데 엄청난 당근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심성착한 농부가 이 당근은 내가 먹어치울 수 없으니 왕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왕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당근을 왕에게 진상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당근을 받고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훌륭한 땅의 경작자로구나. 내 땅 옆에 있는 땅을 너에게 하사하노니 그 땅도 잘 경작하도록 하거라. 그래서 당근 하나 바치고 큰 땅을 얻어서 이 농사꾼이 왕에게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대신이 옳거니 하고 생각이 미친 거예요. 당근 하나를 바쳐서 땅을 받으니 내가 좋은 것을 바치면 얼마나 더 큰 것을 받겠는가 해서 그 다음날 이 대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종마, 검은색 종마를 왕에게 진상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말을 왕께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고맙구나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신이 의아다한 듯이 불평의 표정을 짓자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농부는 내게 당근을 주었으나 너는 너 자신에게 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근을 농부는 왕에게 드렸지만 이 대신은 검은 종마를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 이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리는데 왜 버리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만 드러나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예수만 드러나는 기쁨,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기쁨, 나는 안 보이는 기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스스로 버릴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스스로 버릴 때에만 얻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뼈를 가볍게 한다. 뼈가 무거운 새는 높이 날 수가 없어요. 높이 나는 새는 뼈를 가볍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행하면서 뼈를 가볍게 하세요. 그래야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뼈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버리는 데 성공하십시오. 내가 버리는 만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이익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진정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아시는 주심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무덤에 있던 우리의 육신도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곤고로부터 지키실 것이며 가로막힌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힌 강을 먼저 건너셨고 사망의 강도 건너셔서 우리가 죽음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승리하며 그 강을 건너게 될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서가시면 아버지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미혹해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아버지 듣고 청종하는 주님의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죄된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마땅한 우리의 권리조차 버릴 수 있는 아버지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